사람도 물론 행복합니다마는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지요? 네, 바로 선물입니다. 보통은 금방 뜯겨질 포장이기 때문에 생각 같아서는 적당히 포장해도 될 것만 같은데, 그러나 보통 지극정성으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그 선물을 구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기라도 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 크고 기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은 두고 더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만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선물을 받으면서 그 첫 반응이 단순히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곤 하지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의 내용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로마서는 바로 이 선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한 우리들의 첫 반응은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이 보통스러운 반응이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알면 알수록 세상의 선물들처럼 그저 기뻐할 수도 행복해 할 수만도 없었던 것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 오히려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아니 왜요?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선물을?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그리고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침묵엔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왜 나 같은, 조금 더 실감 있는 표현으로 써보면 나 같은 인간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최고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요. 자,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그 다음 또 은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 은혜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은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오늘 표현된 대로 선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을 하는 이 찬송가는 세상의 노래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세상의 노랫말들은 인간적 감성을 그 안에 많이 담아 놓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떤 감성적인 우리의 그런 것을 마음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녹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과 같지 않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의인의 머리가 되어주셨지요. 아담은 죄인의 대표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실로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15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15절에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번에는 20절을 읽습니다.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겠습니다만 똑같은 반복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15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나니라. 1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20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의 특성은 더욱 넘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기다가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넘치게 이것이 3번 반복해서 15절에서도 17절에서도 20절에서도 반복해서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선물을 받은 자들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찬송가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감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 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가 304장 마지막 절도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굉장한 과장법을 쓰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찌 다 쓸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즉 표현할 길이 없는. 이것을 에베소서는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냈다고 그렇게 들려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절 더 보면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그 안에
또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로마서가 들려주는 은혜는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한다면 에베소서가 들려주는 은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크고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의 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번제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덮어버리는 게 은혜. 그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은혜를 더욱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가지고 표현을 해도 표현이 어려운. 자, 20절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바울은 이 율법을 우리들에게 설명할 때에 은유, 메타포를 사용해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슬쩍 이 부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뭘 내가 얼마나,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찬찬히 하나하나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 그러므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모르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떤 본성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은 아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를 잘 못 봐요. 여기 이만큼 뭐가 묻었어도 우리는 내 스스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이렇게 뻗쳤는지, 아니면 넥타이가 사뭇 삐뚤어져 있는지, 옷이 엉망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법 그렇게까지는. 그러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면 꼴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의 실체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율법의
경책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경책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선 나를 쓱 덮고 싶은 마음도 작용이 안 돼요. 나를 쓱 그래도 나는 뭐 이런 게 작용이 안 돼요. 그냥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속에 뼈가 있는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나오는 것처럼 이 경책 기능은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율법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경책 기능으로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여과 없이 고스란히 나의 모든 실체가 그냥 드러나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구원받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다른 시간으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핵심적 은혜는 자기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여과 없이 네가 이렇잖아. 왜 그러냐면 자기를 인간은 왜 그렇게 모르는가 하면 다윗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왕이여 당신입니다. 굉장한 당황이었고 얼굴이 붉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겠습니다만 영적 이해로 보면 엄청난 은혜였던 거죠. 이 지경까지인지는 몰랐어요. 따라서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는 진실로 특별한 은혜라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히 덮으면서 무슨 복 받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런 거 아닌데? 그러기 바울은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지난 성경에는 몽학 선생인데 몽학 선생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것도 썩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죽게 됐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지경인지는 몰랐지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죄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 없이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비밀과 같은 거예요. 이어령 전 장관이 생전에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언젠가 병원에 가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자신의 위와 대장의 상황을 보여주었을 때 이어령 전 장관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이건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이렇게 모르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야? 아니, 이건 내 몸인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전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성이니 영성이니 하고 다녔는데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다. 이것은 은근히 수 없는 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런 표현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는 굉장히 표정 관리를 했을 터이지만 그 마음속에 굉장히 고고함이 얼마나 딱딱하게 그 중심에 서 있었을까. 그러므로 지성은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 우상이었겠지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지성이니 영성이니 하고 다녔는데 영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성을 가지고서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내장도 하나 못 보는 사람이 뭘 그리 큰 소리치고 다녔나 지성의 무력함을 깨달았노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치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늘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실상도 이럴진데 내가 나의 영적 실상을 보고 깨닫는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무슨 수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네. 막 남도 지적하고 그러면서. 네. 자, 그렇다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뭘까? 그러므로 구원을 생각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에 대비되는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왜 죽지요? 이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죽음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고입니까 도대체? 죽음이 약속이 되어서 최근에 한 유명한 그 개그에 있었던 분이 부름을 받습니다. 뭘 재간이 있나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 지금 갈 때가 아니야. 그럴 텐데 별 도리가 없어요. 부르면 가는 거예요.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비되는 말은 생명이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마치 도덕적 선행쯤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우린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말씀을 읽고
그 이하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지 무슨 도덕적인 내용, 그런 좀 잘 살질 못하고 있어 이런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자,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실체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을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지요.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은 안 했어요. 인정은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과거처럼 막연한 신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동시에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에 그분은 이미 앞에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본질상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당연히 심판자일 수밖에 없는, 그뿐 아니라 모든 존재와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주재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이 임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소위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매우 쉽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썩고 말라 버려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떨어졌을 때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곧 시들고 말라서 그것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리지 않겠어.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삶이란 결국 소멸되고 버리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죄이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죄의 의미예요. 무슨 착하게 살고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만약에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무슨 수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는 공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속한 표현으로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해볼 수 없는 우리로서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발 이 선물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니. 네. 불의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법적으로 테텔레스타이 대신 지불하고, 내가 공을 쳐다가 그 큰 유리창을 깼는데 지불 대신 우리 아버지가 지불했고, 이제 더 멋져졌고, 그 앞을 내가 쭈빗쭈빗 저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인의 신분이 주어졌고, 신분으로는 자녀, 아들이 되는 이 은혜. 그러므로 복음은 도덕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덕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요? 도덕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넓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의 세계 반복해서 보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 선물은 생명에 관한 것임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서 지난주 마지막에는 일반 세상의 노래의 제목을 한번 차용을 했죠.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로, 우리들이 흔히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끊겨진 처참한 인생, 그분이 내 다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끊겨진 인생이었는데 영생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리워진 생명이에요. 빼진 않겠어요. 잘리워진 생명. 이 잘리워진 생명은 살은 것일까 죽은 것일까? 살은 것 같긴 한데 필경 조금 있으면 시들어가죠. 이 단어가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에 육체적 생명. 우리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인 인생. 비오스의 인생.
꽃처럼 시들 수밖에 없는 육적인 생명.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조에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된, 이제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떨어지면 시들어서 불에 모아다가 불에 던질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서 요 생명을 조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에 관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이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기도 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팔목에 염주를 차고 다니면서 200일을 108배를 했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이기에 그도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팔목에 염주를 차고 다니면서 200일을 108배를 했던 영화배우 공형진 이야기입니다. 공황장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의 표현 비슷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숨 쉬어. 숨 쉬라고. 그러면서 그의 표현을 좀 빌려오면 상담을 받고 그런 거 그럼 누군가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면 자기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숨 쉬면 되지. 그랬던 그가 무심코 24층 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순간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어제까지 108배를 하면서 지냈던 그가 그 순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짐짓 불편하니까 하나님 모른 척 이러면서 살지만 왜 그 순간에는 어제까지 108배를 했던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중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 있는 권사인 누나한테 전화를 합니다. 누나, 나 하나님 좀 뵙게 해줘. 요 표현이에요. 그렇게 뵙게 해달라고. 누나, 나 하나님 좀 뵙게 해줘. 너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알면. 한국의 전화 저편에서 누나가 이 상황을 모르니까 막 웃으면서 너 엄마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 하나님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그날이 1월 19일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119?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나? 그러면서 누나를 따라 교회를 나갔노라고. 그에게 주어진 선물, 그도 아직 이 선물의 깊은 이해를 아직은 못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